오늘이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넷째 주일까지 있죠.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성탄을 과거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회고적인 사건이 아니라 올해도 현재적인 사건으로, 실존적인 사건으로 체험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성탄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해야 할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오늘 말씀의 주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시므온과 안나.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성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리 비중이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연이라고 한다면, 또 목자라든가 동방박사들이 조연급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저 단역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해후는 참 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도 이들의 성탄처럼 기쁘고 또 복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첫 성탄을 맞을 수 있었을까? 그 점을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우선 무서운 집념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시므온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을 고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도 유보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향 가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아들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 못 죽는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 뵙기 전에는 나는 못 죽겠다, 안 죽겠다, 죽을 수도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기 전에 이 시므온이 성탄하신 주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죠?
29절을 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죽음을 미루면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 품에 안았으니 주의 성탄을 내 눈으로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종을 데려가 주십시오. 안나도 그렇습니다. 안나라는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 얼마나 그동안 외롭게 살았습니까? 이분도 오직 메시아만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도 주님 뵙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했던 버틴 시므온과 같습니다. 죽음을 참으며 기다리는 성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이런 기대와 바람을 무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준비하며 대망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하시지만 절대 아무에게나 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 기다리는 자,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오십니다. 실수로 주님을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주님과 마주칠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므온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망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품에 안고 이들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음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어지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과 안나가 성탄하신 주님을 뵙되 성전에서 만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방이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저 거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온갖 장식으로 치장된 백화점에서 주님을 뵌 게 아닙니다.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던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다는 것. (37절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교회를 우리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그 메카에 대한 열정, 그거 절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성전과 경건, 성전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깊은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전과 안전거리를 두려고 하죠. 성전을 가까이 해봤자 득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교회와의 거리는 그대로 뭐라고요?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안전거리를 두시는 것은 결국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시는 것과 꼭 같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믿음만큼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그 믿음의 지수를 알고 싶으시면 교회와의 거리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낮 세상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밤낮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내 삶의, 내 생활의 구심점이 돼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자꾸만 달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영혼입니다. 유럽 여행 해보십시오.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이나 그 가운데는 항상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맞은편에 시청이 있습니다. 다 옛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서 뭐 유럽 문화가 쇠퇴일로에 있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부디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감격적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품에 안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늘 성령의 계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상반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매절 성령입니다. 매절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계시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들 머리 위에는 늘 성령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늘 성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성탄하신 주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시력 좋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눈뜬 장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영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적인 눈은 이런 물리적인 빛의 조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사건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집니다. 이때가 지금 과연 어느 때인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게 다 불가능해집니다. 빛 없이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에서 올라온 그 부부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만 성령 충만했거든요. 이 두 사람만 성령의 계시 속에서 살았거든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사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영안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로 보고 영적인 귀로 바르게 들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단히 성령과 교감하십시오. 성령의 계시 속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올해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감격으로
성탄하실 주님을 새롭게 뵙습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체험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는 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올해도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성탄하실 주님을 체험하는 사건.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2012년의 성탄절이 일찍이 시므온과 안나가 체험했던 그런 감격적인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